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838면에 기록된 시편 5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추리 소설인 셜록 홈즈의 작가 코난 도일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타자기 앞에서 글을 쓰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평소와 달리 타자기를 두드리며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아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재미난 일이라도 있으세요?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사실 지금 친구들에게 장난치려고 준비하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중 성공한 사업가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어. 죄가 발각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이틀간 집에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익명의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편지를 보낸 친구들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다니, 아무래도 내 친구들은 모두 죄가 많은 사람들인가 보.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요 날마다 회개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항상 회개를 요구합니다. 선포합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보편적인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둘은 항상 함께합니다. 영적 질서를 보면 회개가 선행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역사의 표지가 이겁니다. 내가 거듭난 자라면 내 안에 회개의 은총이 있어 날마다 회개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항상 회개가 먼저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 바로 여기 있습니다. 회개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포합니다. 누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 항상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하면서 한 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학생, 회개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아이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야 먼저 죄를 지어야죠. 의미상 맞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는데 회개하겠어요?
일부러 저질 필요는 없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알 때 회개하게 됩니다.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본질적으로 죄에 대한 회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의 본질을 알고 권세를 알고 죄의 영향력을 알고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알아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회개할 수 없는 거죠. 회개하고 싶어도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성경은 죄에 대한 많은 선언을 하지만 공통점은 이겁니다. 죄는 파워, 능력이요, 권세요, 영향력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이 존스는 죄에 대한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권세만 제외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다. 동의하십니까? 성경 전체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만 제외하면 죄의 권세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죄는 먼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쓰러뜨릴 만큼, 유혹하여 시험에 빠지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죄는 악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악합니다. 모든 인류를 누구나 악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특별히 모든 범죄와 폭력, 불평등과 불의, 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만큼 강력하고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또한 죄는 매력적이에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누구나에게 매력적으로 광명한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죄가 악마로 내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에덴에서 있었던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죄가 얼마나 강하고 악하며 매력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대면한 그때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면서도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저거 따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의 권세에 끌려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해야 합니다. 저명한 부흥 강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소망, Hope for the Troubled Heart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죄는 각자의 상태나 성품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면서 죄로 인한 세 가지 차원의 죽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 즉각적인 영적 죽음이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둘째, 점진적인 육체의 죽음이다. 태어나면서 죽어가기 시작한다. 셋째, 궁극적인 영원한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일어난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 7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완전한 회개의 시편입니다. 그 머리글에 보면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그녀와 간통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을 만나고 난 후라고 기록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한 후에 되어지는 사건, 그 속에 다윗의 회개가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먼저는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저질러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폐하려 시도하다가 정말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살인죄입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입니다. 이건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고범죄예요. 무서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억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여러 번 다윗의 인격 신앙 인생을 보았지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참으로 위대한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뿐만 아니라 삶을 그렇게 구현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던 자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다윗이 이처럼 무서운 죄를 진 겁니까? 성경은 미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먼저 죄의 권세가 이처럼 강력하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죄와 상관없어. 그 사람 지금 죄 중에 있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무너뜨릴 만큼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악하면, 얼마나 매력적이면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이렇게 쓰러뜨립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죄의 권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구나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유일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조차 무너뜨립니다. 어느 누가 죄의 권세 내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습니까? 같은 죄는 아니지만 다른 방식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죄를 저질렀고 무서운 범죄 속에 죄의 영향력 속에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은폐하고자 했던 거예요. 즉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더 큰 무서운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은폐 기간이 신학적으로 보면 한 1년간 지속됩니다.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아마 후회했겠죠. 양심의 가책도 받았겠죠.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회개인데 회개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은근히 그 시간 즐긴 거예요. 괜찮겠지. 내가 왕인데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정도야 뭐. 뭔가 은폐를 시도하며 불안한 가운데 밧세바랑 행복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정을 취하고 있는 시간이었지도 몰라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마비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그래도 자신은 알지 못해. 그냥 안정과 행복 그대로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죄의 권세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인류는 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영적 무감각하고 마비된 상태예요. 아무리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더욱더 죄에 대한 인식은 불분명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 상태가 불행이요 비참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비참해요. 자, 몇 가지만 살펴보죠. 오늘 이 시대 이 놀라운 교육, 많은 지식이 전해지지만 죄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건 너무나 분명해요. 지식인이나 아니나 다 죄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아니, 죄란 말을 듣기 싫어해. 심지어 교인조차도 죄란 말 불편해요. 하고 위로해주고 평강을 주고 인정해주고 기뻐하고 감사, 자꾸 이쪽으로 가요. 성경은 전체가 회개하라, 죄가 먼저인데, 회개가 먼저 돼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이건 대충 넘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죄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란 용어가 사라졌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죄란 용어가 많이 있어요. 설교에서도 많이 선포되고 기독교 설교에 많이 나타나지만 지금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설교 들어보세요. 방송에서 죄란 얘기가 점점 사라져요. 실수, 연약함, 약함, 과오, 한마디로 슬쩍 넘어가자는 거죠. 죄에 대한 진지함이 없어졌어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질상 죄인이다. 본질상 인류는 타락했다.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아주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왜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이전에 회개가 선행되는데 도무지 죄를 몰라. 본질상 우리는 미천한 죄인입니다. 기분 나쁜 소리 하고 있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오늘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죄에 대한 해결로 죄의 인식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죄 인식이 없으면 누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내 안에 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로부터 회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후회와 회개를 자꾸 분별하지 못하는데 이건 천지 차이예요. 이건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예요. 후회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뭔가 내가 잘못해서 도덕적 책임감을 느낀 거예요. 찔림을 받았어요. 사람 앞에, 세상 법 앞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조차도 마비돼 가고 있지만 그것을 후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그 차원이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관점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압니다. 나는 참으로 구제불능한 죄입니다. 여기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며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곳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하나님, 여기 천당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 다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용서하시고 천당으로 들여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한 번밖에 죄 짓지 않았는데 왜 나는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사단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단아, 네가 나에게 용서를 빈 적이 있느냐? 의미상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단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사단에게 종속된 거예요.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참된 회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것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죄의식을 갖게 됐어요. 망각했던 죄의식이 선언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알게 됐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되어진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오지 않았을 땐 그 전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죄의 권세에 빠져서 죄의식이 죽었었어요. 죄를 망각했어요. 자기 의의가 더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죄에 이르다 악하도다. 이 말씀이 꽉 박힙니다. 그때 비로소 죄의식이 살아나고 나는 죄에 이르소이다 회개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회개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진행됩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4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만,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아에게 죄를 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왕으로서 국민에게 죄를 졌어요. 범죄한 왕이기 때문에 더욱이 죄를 은폐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넘어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니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요,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이요, 내게 사랑을 주신 분이요, 나를 부르시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의미상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망칠 인간입니다. 내게 고귀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여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경륜이 있는데 내가 망쳐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내가 알고 세상이 알지만 내가 범죄자입니다. 내가 망쳤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특별해서, 더 착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는 아니에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범죄할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망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우리 그 밧세바와 다윗 사건 잘 아시지만 조금 실제적으로 살펴보면요, 밧세바가 50% 정도는 죄를 졌어요. 왜냐하면 저 위에 왕궁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거 알아요. 근데 왜 거기서 빨가벗고 목욕하는 거예요 맨날? 아니, 뻔히 보이는 거 알면서 한 죄가 더 크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 핑계를 한 번도 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4절 후반부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 판단, 그것이 옳습니다. 그 판단은 옳은데 사실은 이렇고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의의 판단, 하나님의 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악하다, 내가 죄를 범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 거로 나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판단 앞에 나는 심판받을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대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이 본질상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직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위대한 다윗이지만 많은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일에 힘쓴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회개하지 않을 때는 자기 의도 적당히 있었죠. 자기 영광도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면전에 보니 본질상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죄의 권세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내가 출생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합니다. 간음죄, 살인죄, 은폐죄, 이거 세상 탓 아닙니다. 이제 보니 내가 악합니다. 내가 범죄자입니다. 내게 타락한 본성이 있고 부패한 성품이 있어 내가 죄를 지은 겁니다. 자기 의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라집니다. 이전엔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적당히 생각했지만 아무 힘쓸 게 없어요. 오히려 사탄에게 이용만 될 뿐이에요. 본질상 죄인입니다. 세상이 악하지만 그래서 내가 죄진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진 겁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나는 악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1절 2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제는 비로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난 태생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진정한 회개 이전에는 자신의 의도 생각했고 자신의 선행도 생각했고 자신의 의로움도 생각했겠지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이 그걸 더 활용해서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을 권세가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긍휼만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죄악을 사하여 주소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성육신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되심은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이김을 주고 죽음으로부터 영생을 주는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구주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예표로 주신 것이 구약 성경이요 다윗의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이 은총을 아는 자는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세기의 성자 제롬의 유명한 간증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제롬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무슨 선물을 내게 주겠느냐? 제롬은 다시 말합니다. 이 성경을 번역해서 제가 주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겠느냐? 그러면 한 가지만 다오. 한 가지면 충분하다. 주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네 죄와 고통을 다 내게 다오.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니라. 주께서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너무 잘 아세요. 죄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유일한 해결책으로, 유일한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신 주께서 회개를 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7장, 노년에 성령 충만하여 한평생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가 뭔지, 죄의 권세와 본질, 그것을 깊이 깨닫고 자세히 기록하며 전심으로 회개하며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신앙인 사도 바울이지만 그는 노년에 더욱더 분별력을 갖고 죄의 권세 아래 자신의 인생이 진행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너무나 솔직한 회개입니다. 아무것도 숨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 고백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감사하고 회개하며 기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 삶을 의탁하며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항상 두 가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는 율법입니다. 십계명 앞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죄가 뭔지를 알고 깨어 기도하며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 안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감당치 못했어요. 그 사랑에 바른 응답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성령의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모두를 기억하며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민망해서 죄송해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죄의 권세 아래 빠져 범죄자가 되었었습니다.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했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 위대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참으로 미천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다윗과 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며 그 구원의 감격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할 때 가능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속에 우리는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휩쓸려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미천한 죄인임을
이미 다 아시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개의 사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죄의 본질과 권세를 깨달아 율법과 복음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회개가 뭔지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